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하늘로부터 격하고 강한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기대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루디아와 밤유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다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함께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나라의 노 철학자 지금 97세 되신 김형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에세이집을 한 50여 권 내신 아주 귀하고 이분이 훌륭한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작년에 하였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작년에가 96살이셨죠. 96살의 이 나이가 되니까 내 자신과 내 소유를 위하여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없어집니다. 남을 위해 살았던 것만이 보람으로 남습니다. 만약 내가 내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60살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젊은 날로는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시면서 그 젊은 날에는 생각이 얕았고 행복이 뭔지 몰랐답니다. 그렇다면 뭐죠? 아직 40살이고 50살이어도 생각이 얕고 행복이 뭔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65세에서 75세까지가 삶의 황금기였다는 것을 이 나이에야 생각이 깊어지고 행복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65살에서 75살까지.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함께 고생하는 것. 고생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맑은 정신 상태로 많은 사람들이 가볼 수 없는 경지가 몇 살입니까? 육신의 나이 100살이죠. 이 교수님도 내일 모레면 곧 100살입니다. 그런 100살에 다다르는 이 노 철학자 귀한 분이 후배 되는 60살, 70살 되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보니, 지나고 보니 인생의 가장 절정기는 철없던 중장년이나 청년기가 아니라 인생의 매운맛, 쓴맛 해보고 무엇이 참으로 좋고 소중한지를 진정 의미할 수 있는 시기 60대 중반과 70대 중반이 우리의 인생의 절정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50대입니다. 이제 50대 후반이죠. 50대도 아직 인생이 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 아 그래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인생을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도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나 많아요. 모르는 게. 그렇구나. 여러분 가운데 지금 60살이 넘고 60살이 이제 다가오고 70살이신 분들은 지금 인생이 절정이랍니다. 나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 늙어서 노인 취급받기를 원하지 마세요. 지금이 절정이래요. 우리 인생은 아직 진행형이고 계속해서 절정기를 향하여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수레바퀴, 인생의 드라마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삶이고 인생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정말 값진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70 간 넘으신 분들은 한 분 정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70 넘으신 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인생의 절정기에 지금 이분이 크리스찬이신데 왜 그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정말 가장 아름답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인생에 다 살아본 결과 우리에게 보람으로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산 것은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은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교회의 시작이고 또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많이 모인 이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즐기는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까지를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77절, 그러니까 7주 후에 6월절 7주 후에 날이 오순절이 50일. 77에 49, 그 다음날 50일, 그 오순절인데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모임 가운데 오직 기도에 힘쓰는 무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임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님의 속성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형체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바람처럼 성령님은 그렇게 존재하시면서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잘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건물에 어떤 이들이 모인 어떤 그런 집에 성령이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성령님이 임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임한 성령님 임하신 게 아니고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임한 성령님이 임한 그 사람이 바로 성전이었어요. 성전이 되었어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출발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지금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본능적으로 우리의 죄악된 성품에 조종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나쁜 짓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술 취하는 것에 비유해서 말씀했어요. 술 취하는 것.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4절에 보면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거기에 모인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그 안에서 온전하게 일하시는 상태입니다. 내 인격 속에서 거짓과 불의와 욕망에 이끌려 살던 내 과거의 내 모습이었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의 인격을 가득 채우시니까 내 속에 있던 지금까지 있던 거짓과 잘못된 욕심들이 다 쫓겨나가고 성령님께서 하라시라는 대로 하시려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상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은 다 와 계십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돌아보셔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구약에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고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의 지혜나 노력으로 어떻게 율법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뻔히 지키지 못할 거 알면서 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기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것이 거룩한 삶의 기준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내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구나.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한번 우리 에스겔서 11장 말씀을 찾아서 보고 읽고 듣습니다. 찾기 힘드신 분들은 앞에 한번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자, 같이 천천히 보고 읽고 듣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예배에 오기 전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까? 무거운 마음이 있었습니까? 힘든 마음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살처럼. 누가요? 성령. 왜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힘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미워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베풀면서 살고 싶은데 이기적인 욕심이 그 사랑을 다 가로막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용서하고 싶은데 받은 상처와 아픔과 배신감이 자꾸 고개를 쳐들고 올라와서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덮어주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무조건 그냥 안아주고 싶은데 먼저 손 내밀고 싶고 끝까지 섬겨주고 싶은데 알량한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고 내 믿음 이것밖에 안 되나 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따라 살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령님께 이끌림 받고 성령께 붙잡힌 삶, 이렇게 성령님에 붙잡혀서 살게 되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됩니다. 너의 힘, 너의 능력, 너의 노력으로 네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신을 보면 너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도 안 되고 내 능력도 안 되고 오직 뭐요? 나의 영, 뭐요? 성령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무엇을 사모해야 합니까? 성령님을 사모해야 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역사, 귀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기도 하시고 너 자신을 보지 말라고, 너 자신에게 절망하지 말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일도 하시고 이 귀한 일들을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하게 합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는데 천하 각국에서 왔던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인 이 제자들이 하는 그 말을 다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로 놀라운 일이죠. 갈릴리 사람들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베드로를 포함해서 수많은 무리들은 무식한 어부들이 많았고 무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무식하게 보았던 그 무리들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언을 듣는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난 곳 방언으로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계 각국에서 모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교에 입교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9절에서 11절 말씀 나오죠. 각국이 그 이름들이 아시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신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그 6월절이나 오순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입교한 애국인들도 또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거의 20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에 모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인 무리들 가운데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과 함께 모였던 아마 무리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모이는 그때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방언을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는 복음을 각 나라의 말로 전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말로 전하게 했다 그러는데 모인 사람들이 각 나라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각 나라의 말로 할 수는 없겠지. 그런데 11절에 보면은 각 언어로 말함을 듣는도다 언어로 말함을 듣는도다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어쩌면 방언을 말했는데 들리기는 자기 나라 말로 들렸다는 것 같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린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그러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리들도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 따라 말을 해야 합니다. 이 11절에 나오죠.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고. 하나님의 큰 일을. 성령님 하면은 방언이 여러분 금방 생각이 날 겁니다. 성령 받았다 그러면 그 증거로 방언을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입신하고 뭐 은사를 받아서 병 고치고 예언 은사를 받고 신비한 체험하는 것으로만 성령 하면은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론 그게 일부분이죠. 부속적으로 따라오는 거지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방언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으로 오해하기도 하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방언 못해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장 14절부터를 한번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말씀을 할 텐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나와요.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한 이 말이 하나님의 큰 일인 거예요. 31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31절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세요. 29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25절에서부터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제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25절에 다윗의 애언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면서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31절에 나오죠. 그리고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라고 말하면서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말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설교의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재림, 예수님이 하신 일, 복음,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하나님의 큰 일로 전했고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큰 일로 알게 되었고 감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교회로 하여금 우리 고베 성복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교회를 세워진 날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제일 먼저 해야 되고 하게 하신 일은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게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 성령님께서 제일 먼저 하게 하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곧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일이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 이상 큰 일이 없어요. 무슨 큰 능력을 행하는 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이게 큰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사실이 하나님 앞에 큰 일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앞절입니다. 앞 1장을 한번 우리가 보고 읽고 있습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느냐?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자예요. 그것이. 우리가 무슨 이 세상에서 무슨 엄청난 큰 일이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것. 여러분 성령님의 일과 마귀의 일의 차이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천국 지옥을 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한사코 우리들에게 그 일을 못하게 우리의 입을 막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못하게 막어요. 세상적인 말만 하게 합니다. 내 생각, 내 지혜만 말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의 입을 마귀가 열지 못하도록 내버려 둬야 할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입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에 불같이 임한 성령의 불은 그때부터 이제 전도의 불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그 성령의 불, 그 전도의 불길은 계속해서 힘차게 솟아서 지금까지 전 세계로 번져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면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최고의 관심은 그래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성령님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물론 성령님은 우리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연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예,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도 다 채워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예. 그러나 성령님의 최대의 관심은 생명의 복음, 생명이 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기뻐요. 그래서